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온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니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안녕하세요, 근숙가족 여러분. 오늘 매일 말씀을 전할 유궁화 전도사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홍해 사건과 관련된 이 말씀인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또한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시면 좋겠습니다. 신선하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는 마음으로 함께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오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있었죠. 그것은 바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같은 맥락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힘겹게 출애굽을 했죠. 가나안 땅으로 바로 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이 다시 광야로 우회해서 광야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지금 상황, 실제적인 이 현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광야의 힘든 여정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바로가 또한 그의 군대들이 함께 이 턱 밑까지 추격해 오는 장면까지, 그래서 그 죽음의 위협, 죽음의 두려움을 다시 느껴야 하는 그런 어려움 앞에 놓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는데 9절을 보시면 비아이롯까지 쫓아왔다라고 나오는 비아이롯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비아이롯의 뜻입니다. 이곳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한국말로 바꾸면 자유의 입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 현실은 애국 군대가 덕미까지 쫓아와서 막 죽음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인데, 지금 이들이 추격해오는, 그래서 마지막 장막을 친 이 지역의 이름이 자유의 입, 자유의 시작이라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죽음의 위협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라 선포하고 있냐면, 이곳에서부터 너희의 자유가 진짜로 시작될 거야. 이 자유, 완전한 자유가 이곳에서 완벽하게 풀어지기 시작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이상 애굽의 두려움, 애굽 군대가 나를 죽이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사건이 바로 이 홍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눈앞에 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 홍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시냐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너희의 진짜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내가 너희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내가 너희 하나님임을 나타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왜 나한테 부르짖기만 해? 이제 네가 명령을 해서 그 마른 땅,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들어 줄 테니 그 사이로 너의 백성들을 지나가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어제 본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선포했습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이 하나님 됨 알지어다라고 선포를 했죠. 그런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너 왜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라고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네가 나를 진짜 믿어? 네가 나를 진짜 믿는다고 어제 그렇게 선포하고 고백했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외쳤지? 그렇다면 이제 너는 믿음으로 반응해야 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죽이고 내 마음을 죽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기도하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려웠던 것들이 소망으로, 기쁨으로, 신뢰로 바뀌게 되죠. 우리의 기도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그 이후에 어떻게 또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고 싶어지죠.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눈앞에 지금 바다를 보고 있죠. 지금 이 뒤에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는 원망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신의 입술로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야. 절대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선포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한 선포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발을 담그는 것이든 손을 내미는 것이든 배를 만드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합당한 행동이 요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십니다. 제가 매일 말씀할 때마다, 또한 제가 설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아이들에게 반복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실제입니다 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저 역시 너무 많은 시간 오해했던 것들이 나의 신앙과 나의 생활을 별개로 두고 나의 신앙, 나의 생활을 이분법적으로 아주
양다리 걸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면을 통해서 또한 제 개인적인 묵상의 시간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이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실제이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가 뜨거운 예배, 오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오늘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막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기력하게 앉아있거나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볼 때는 심지어 누워서 편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죠.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게 그것이 진심으로 드려진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행동은 최소한 일어서서 아니면 적극적인 반응에 태도를 취하는 예배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기도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부르짖는 것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그것에 합당한 행위, 그것에 합당한 반응을 하지 않을 때가 많죠.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가정에서 천국을 맛보게 해주십시오.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저 역시 너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도했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가정이 천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제게 주신 엄마라는 직분에 맞는, 엄마라는 사명에 맞는 섬김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이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자녀들에게 맛있는 밥 한 끼를 안 차려준다,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다, 헌신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너 왜 부르짖기만 하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의 역사를 통해서 홍해가 그렇게 갈라졌구나가 아니라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가 믿느냐? 그러면 너의 지팡이를 들어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말씀을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모세가 순종해서 지팡이를 들었고 이 홍해 바다는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마른 땅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들 앞에서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지켜줬는데 이제는 그 구름기둥이 그들의 뒤에서 서서 그들의 걸음을 보호하죠. 뒤에 따라오는 그 군대들이 한 치 앞도 볼 수 없도록 하나님이 그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시면서 그 길을, 그 걸음을, 여정을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명도 상하지 않고 그 길을 다 건넜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냥 무작정 죽이려는 마음으로 쫓아왔던 그 애굽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되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모두가 다 알게 되죠. 모두에게 다 드러납니다. 이 말씀을 오늘 제가 묵상하면서 새롭게 제 마음에 깨달아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 과거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이것이 하나의 장면으로, 하나의 역사적인 막 감격스러운 순간으로 제가 묵상을 했다면 오늘 이 말씀은 제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홍해 앞에 섰을 때 그 막막한 심정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막다른 길에 코너에 몰린 듯한 느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약속해놓고 지금 홍해 앞에 그 광야의 사방이 막힌 지역에서 아무데도 도망 못 가도록 막아놓으시고 지금 뭐 하시는 거야? 라고 두려울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은 이 막다른 길 같은 이 길에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막다른 길 같았던 그 길은 이제 새로운 길, 한 번도 이전에 걸어보지 못했던,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계획은 1.1획도 얼마나 거짓이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져 가시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근속가족 여러분,
이 홍해의 이 역사적인 이 흐름은 다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주어진 막다른 길, 홍해, 정말 그 거대한 바다 앞에 선 것과 같은 그 순간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막다른 길은, 아무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막다른 길은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막다른 순간, 막다른 길로 여겨지는 그 순간은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길에 들어가는, 그 길을 시작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 길은 모두에게 허락된 길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막다른 길은 어떻게 됩니까? 진짜 막다른 길이 됩니다. 애굽의 그 군대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수장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그 길을 새로운 길로 걸어가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길에서 수장이 되느냐, 막다른 길에서 정말 한계를 느끼느냐, 아니면 이 막다른 길이 새로운 길로 변화가 되느냐는 단 하나의 조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냐 아니냐, 단 하나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잘남도 아니고요, 우리의 어떠함도 아닙니다. 같은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누군가는 새로운 길을 경험하고 누군가는 수장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에게 예비된 것은 막다른 길은 새로운 길임을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미 건너셨을 거고, 또 건너는 중이실 수도 있고, 또 그 홍해 앞에 서 계신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합시다. 누군가에게 막다른 길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새로운 길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막다른 길이 새로운 길이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그 새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또한 나의 이 새로운 길로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우리를 통해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해져 가길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막다른 길 앞에 놓인 것 같으십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다. 주님의 주님됨을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발을 떼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발을 뗐다면 이제 우리는 한 발 한 발 멈추지 않고 길을 걸어야 합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만 누릴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죽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로 심판을 받은 그 기억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다는 죽음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건너는 중에도 이 바다가 다시 나를 삼키면 어떡하지? 이 죽음의 길을 통과하는 여정이 한 발 한 발 두려움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은 그 걸음 뒤에는 그 약속이 선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큰숙가족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홍해의 사건은 역사적인 기적의 한 순간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야 할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이 길을 건너십시오. 이 길은 막다른 길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입니다. 이 길은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 길은 자유의 진정한 자유가 시작될 거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걸어가는 자유의 길입니다. 우리 삶에 일어난 홍해의 사건을 통해 누군가는 구원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면서 하나님의 격려와 하나님의 도전에 반응하시면서 우리의 발을 떼시는,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시는, 두렵지만 손잡고 함께 갈 동력자들과 함께 오늘 또 걸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막다른 길에 도달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시오. 오늘 혹시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그러한 마음으로 고통하고 신음하는 자가 있습니까? 막다른 길 앞에 선 것과 같은 느낌이 드는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진리로 심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길은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신선한, 안전한, 더 이상의 죽음의 위협은 없는 완전한 자유가 있는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진리로 우리 가운데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무기로 오늘 하루 도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기도만 하고 주님께 부르짖기만 하고 우리의 삶에서 멈추었던 영역들이 있습니까? 오늘 발을 떼게 하여 주십시오. 지팡이를 들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대로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그것을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새 힘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힘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새로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아멘.